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을 내십시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40분 뱉지 40분. 성경을 이 시간에 성경 좀 몇 가지를 찾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교환을 앞에 두시고요. 빌립보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1절과 우리 2절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성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누구? 감독과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사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교회의 세 가지 직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라는 말은 직분이 아니죠.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가 성도이고 실제는 두 직분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어요.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집사예요. 근데 이 감독은 오늘날의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 목사예요. 오늘날의 목사를 감독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를 포함해서, 성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첫째는 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건 saint,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됐다. 그 구원 얻은 자들이 다 동일하게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침례 받은 것은 아까도 제가 저기서 얘기했지만 교회의 회원이 되는 하나의 예식이 침례. 우리 침례교회 특성 가운데 교회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식. 그 다음에 교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침례교회 특징이에요. 그 두 가지 예식 가운데 하나가 침례와 또 하나는 주의 만찬, 롯스 사퍼. 그 두 가지가 우리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예요. 제자도 역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온 구원 얻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설명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비로소 뭐뭐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로 일컬음 받기 시작했을까요? 그리스도인. 다 같이 그리스도인. 예,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We are Christian 안 했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준 게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유대교인들도 아니야. 분명히 주이시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독보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이게 된 계기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골로새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감독.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감독이 꼭 목사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교단에서 감독을 표현하는 그 감독이 우리 침례교회에서 목사를 표현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감독, 여기서 지금 표현된 감독은 목사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침례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집사.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것을 거기다가 놔뒀는데 기타는 오늘날 교회의 직분 가운데 목사와 집사 말고 그냥 교회들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권사가 장로교회 권사와 감리교회 권사는 또 달라요. 장로교회의 권사는 여성도들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오래 하시고 연령이 얼마만큼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그 교회의 헌법이 기준하고 있는 직분이 권사 직분입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두 가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고 신방 많이 하시는 분. 기도와 신방을 많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있는 직분 가운데. 안수집사, 장로. 안수집사는 여기 집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원래 교회는 안수집사라는 단어가 없이 집사입니다. 반대위원, 헌금위원, 반대위원. 그런 직분은 아니고요. 직분은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보면은 옛날에 그 교회에서 보면은 교사. 권찰이라고 계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권찰. 우리 교회 저는 한국서 장로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도 권찰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역할은 목장의 헬퍼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장의 목자가 있잖아요. 그 목자의 헬퍼 역할을 하는 분이 권찰. 그러니까 구역장 밑에 권찰로서 이렇게 신방 다니고 연락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권찰이라는 그런 있습니다. 아직도 목자라는 직분은 성경에 있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직분을 이야기할 때 넣어야 될까?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의 기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아까 저는 역사만 설명을 드렸고 사도행전 6장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아멘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일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1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전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우리 에어컨이 좀 필요한가요? 좋은 거. 네. 구제의 불공평성이 나오게 되니까 사도들이 빨리 생각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 여기 접대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 식사 대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말하겠죠. 예, 구제하는 일. 그런 일들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도들의 제안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예, 너희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사람. 그건 이제 밑에서 집사에 대한 것을 이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의 결정은 뭐예요? 5절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사도들의 제안을 온 성도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교회 실천이 뭐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 7명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예, hands on이라고 그러죠. hands on.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그렇게 해서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근데 독특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회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많이 합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했는가를 보여줘요. 성령이 얼마나 초대교회, 그 교회에 강하게 역사를 했는가. 결과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 집사의 의미를 보세요. 집사.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라는 것은 through, 통하여라는 거고, 코노스는 먼지라는 뜻, dus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지 속을 누비는 사람. 태식 집사님, 먼지 속을 누비는 사람. 제가 개인을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멀리 있는데도 주중에 와서 이렇게 화단을 다듬고 가고 뭐 이런 거 보면 나이가 어릴 때는 참 기특한데 이제는 40대로 갔잖아요. 네. 기특한 것보다도 참 신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우리 교회 보면은 주중에 나와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교회를 케어하고 잔디 깎고 뭐 이걸 다 이렇게 해주는 분, 그냥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이런 분들이 교회에 정말 몇 분 계시다는 게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면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파워풀한 포텐셜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저는 그래요. 맨파워가 있는 교회다. 늘 항상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맨파워가 있는 교회다. 할 수 있는 저력과 그런 포텐셜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일꾼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뭐 24명인가 뭐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어느 바울 서신에도 없어요. 근데 로마서 16장에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졸업 시험을 쳐요. 그 졸업 시험은 엄청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 쳤을 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6명만 쓰라. 근데 그 6명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집사 선임의 목적을 보면 여러분들 에베소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집사를 여기 집사라는 말을 그대로 쓴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가 나왔어요. 사도는 뭐예요? 어떤 일정한 사명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아포스톨이라고 해요. 사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선지자는 사실 신학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포고하는 자. 영어 신문에 보면 헤럴드 신문이라고 있어요. 헤럴드 신문. 그 헤럴드가 포고자예요. 포고자 이렇게 선포하는 자. 이게 복음 전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포고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여기에 네 번째 나온 목사와 교사할 때 여기 정관사가 하나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두 다른 직분이나 두 다른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 앤드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인데 동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는 목양하는 일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모든 목사는 목사이면서 교사인 거예요. 목양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목사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찾아보세요.
예. 이 네 분들이 다 동일하게 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직분은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이구나. 말씀 사역. 자, 그들을 세우신 목적, 선임한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성도를 어떻게 하는? 온전케. 거기 쓰세요. 온전케 하며. 여기 온전케라는 단어의 의미는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 그런 의미예요. 부서진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온전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속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그 다음에 부러진 그런 뼈를 맞추듯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소망에 관계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근데 이 순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쓰지 않고 분명히 순차적으로 이걸 썼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온전케 하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끔 기회를 주라? 봉사의 일을 하게끔 기회를 주라. 그렇게 그 온전케 된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게 된다.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게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프라이어티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공란을 하여튼 제가 다 메꿔드릴게요. 2과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직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날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이 집사 직분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막 생겨납니까? 전혀 쓸데없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집사 될 자격이 있고도 남는데도 뭐 거기에 전혀 관여 안 하는 분 계세요. 정말 집사가 되고도 남는 그런 분들은 집사 되고 안 되고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그대로 뭐 돼도 안 돼도 그냥 교회 자기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다 하세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마지너리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면은 집사 직책을 받아야 교회 다니는 것 그것처럼, 만약에 LA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장로 명함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집사는 명예직도 아니고요, 감투직도 아니고 권위직도 아니에요. 집사는 무슨 직일까요? 봉사직입니다. 철저하게 집사는 봉사직이에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늘 건설적이고 해결사적인 그런 기능, 아까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집사 직책이 여기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카테고리를 더 요구하는, 더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요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이해를 구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 우리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직은 장로교회의 장로님 직책입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의 안수 집사하고 달라요. 우리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직책이 없어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안수 집사 있고 그 위에 장로가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성경대로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만 있다. 그 집사가 바로 오데인 디컨이에요.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은 그분의 신앙의 연륜에서 가장 영예스러운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아멘. 아멘. 아우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그 자격입니다. 첫째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하고. 이게 다 충만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Fullness of Holy Spirit. 자, 그러면은 거기에 몇 가지만.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은 성령의 법, 성령의 죄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내게 오신 성령은 떠나시는가? 어떨까요? 언제 떠나실까요? 내게 오신 성령은 언제 떠나실까? 예?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게 오신 성령은 안 떠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오셨다가 떠나셨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의미 먼저 들어볼게요. 성령 충만의 의미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 아래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비결은 우리가 말씀, 기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에서는 순종하는 자.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소멸시켜서도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우리 가운데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 다 하시겠는 분?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기와 절제와 충성.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 한번 박수 한번. 그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요. 예민해지니까, 센시티브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거를 빨리 캡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를 깨닫고 봉사를 잘해요. 은사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과 저것 중 어느 것을 택하실까? 늘 우리는 선택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것을 택하실까? 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과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며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자격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천을 할 때 목자님들께 그걸 물었어요.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재직이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드려야 될까? 첫째는 가족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셋째는 지역 사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성경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이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3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답을 써야 될 내용들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담가지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청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여러분 그 내용을 거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을 여러분들에게 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4번 뭐예요? 4번 여러분들 거기에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집사의 여러 가지 지금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면이 뭔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나눈 것들 가운데서 사도행전 6장에 관한 내용이든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면이 뭔지 세 가지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시죠.
쓰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2017년도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영향은 절대 오토리티의 모든 그 절대성을 다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에까지도 별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약화돼요. 그게 어디로 가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약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서는 안 되겠어요. 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너무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가진 사명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들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일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혜 있는 분들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또 물어봐요. 무언가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가운데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또 사역자들이 귀띔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솔선해서 하시게 되면 그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재직훈련 1차 훈련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네 번째 주 우리 원래회 재직회가 있는 주일인데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2차 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강하게 끌어가게끔 하는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이렇게 참여를 보이셨어요. 제가 참 인커리지가 되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주위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다 촬영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요. 그건 뻔히 아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주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1시간 반 오셔서 우리 교회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강의를 듣고 여기에 교환을 필러업 하면은 우리 재직훈련에 참여한 걸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빠지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1시간 반 교회에 와서 하십시오.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 누락돼서 교회하고 여러분들 재직되는 거하고 밀고 당기기,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네?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제가 표현한 유치한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하고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1시간 반만 교회 오셔서 시간 내시면은 교환 그 앞에 놔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셔서 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참석한 걸 해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2차 훈련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매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리바이브 할 수 있는 은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리빌드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